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졌죠. 헤어지게 된 근본 원인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치는 이제 가축들이 많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면서 싸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한 거죠. 그럼 누가 잘못한 거냐? 잘못한 게 아니라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때가 된 겁니다. 자녀들이 다 크면 때가 되면 이제 부모를 떠나야 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남자가 이제 부모를 떠나야 할 때가 오는 겁니다. 성인이 되면 그 때가 오는 거죠. 그 때가 됐는데도 붙잡고 있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여자도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야 되는 그 때가 오는 겁니다. 뭐가 잘 되고 잘못되고 그런 것이 없고요. 때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됐는데도 못 보내는 부모들이 있죠. 이제 육체로는 보내는데 정신적으로 못 보내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집간 딸 계속 붙들고 살고 시집간 아들, 장가간 아들 계속 붙들고 있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때가 된 거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싸우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당연히 재산이 많은데 가축이 많은데 먹을 것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 그 땅에는 누가 같이 살았냐면 그 땅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7절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7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러면서 그 본문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가축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브라함과 롯 그들의 가축도 그 땅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땅에 누가 있었느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까지 있었으니까요. 그 땅이 워낙 협소한데 너무 많은 가축들이 있으면 당연히 싸우는 거죠. 때가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선택의 모든 순간을 조카한테 다 줬죠. 줘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 이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죠. 사지에 가도요, 죽을 곳에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죽을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랑 같이 가면 사는 곳이 되는 거고요. 정말로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거기는 죽을 곳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못하는 순간, 그 순간 가장 악한 순간으로 변하는 건데 롯이 선택한 것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요. 당연히 최악의 순간을 맞는 것은 그건 뭐 뻔한 일이죠. 자기가 가장 좋은 곳을 찾아갔는데 소돔 고모라를 찾아갔어요.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롯이 저기 가면 소돔 고모라가 있어요. 소돔 고모라를 찾아갔는데 저게 소돔 고모라니까 안 가야지. 알면 안 갔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알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돔 땅과 같았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어딘지도 모르고 뭔지도 몰라요. 망한 땅이 아니에요. 그냥 좋아 보인 땅이에요. 소돔 고모라, 저기가 소돔 고모라야 그래도 가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악한지를 몰랐죠.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거는 훗날 기록이에요. 훗날. 당대에는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악한 줄을 몰랐죠. 그냥 좋으니까 찾아간 거죠. 만약에 악한 줄 알면 찾아가요? 거기는 야, 너 조금 있으면 거기 유황불 떨어져. 진짜 그걸 알면 누가 그걸 찾아가요? 죽을 짓으로 해요. 모르고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뭘로 찾아갔냐? 기준이 뭐냐? 기준이 보기에 좋은 곳을 찾아가. 가축을 치고 있으니까 물이 중요하잖아요. 풀이 중요하고 물이 중요하니까 저기는 온통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 찾아간 겁니다.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물 찾아간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였느냐? 아브라함의 선택은 아주 간단했어요. 9절에 나와 있잖아요. 9절에 이미 아브라함은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선택 방법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9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네가 선택한 것, 그거 선택을 네가 먼저 하면 나는 그 선택지를 너한테 주고 나는 다른 곳을 찾아가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이죠. 왜요? 애굽 땅에 가서 최악의 상황에 가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다 끝날 것 같고 여기서는 희망이 없고 아내도 잃고 그런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서도 아내를 구해주시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더라. 그 다음에 나는 기근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가축도 주시고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풍부하게 내가 올라오더라. 다 죽게 생겼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되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축도 더 주실 거고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실 거다 라는 믿음. 애굽 땅을 찾아가니까 곤경을 처하더라. 네가 좋은 곳을 찾아가더라. 내가 좋은 곳을 찾아가도 거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거기는 내가 처음에 애굽 땅으로 갈 때와 똑같이 되니까 나는 이제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어도 괜찮다. 아니어도 괜찮다. 네가 뭐든지 선택해. 나는 최악이라도 괜찮아.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권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선택지라는 거예요. 선택지. 교회는 좋은 것을 선택해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게 선택의 기준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롯이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자기는 남았는데 황무지에 남았죠. 진짜 롯은 물이 보이는 좋은 곳을 찾아갔는데 아브라함은 최악의 상황에 남겨졌죠. 자, 그때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14절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요. 떠났는데 자기 혼자 남겨졌죠. 롯은 좋은 곳을 찾아갔죠. 자기는 최악의 순간에 남아있죠.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날 롯이 떠나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나는 하나님이면 돼. 나는 어떤 곳이어도 상관없어. 무엇이어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권을 네가 갖고 나는 하나님이면 돼. 그럴 때 가장 외로운 순간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시점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시점은 아브라함이 잘 나갈 때 찾아온 게 아니고
뭐 대단할 때 찾아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는 애굽에서도 그랬어요. 애굽에서 언제 찾아왔어요? 애굽에서 하나님, 내 아내가 저렇게 잡혀갔어요. 나 죽게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불러드린 게 아니라, 그런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찾아오신 거죠. 자, 오늘은 롯이 떠나갔어요. 롯은 좋은 곳을 찾아갔어요. 롯은 좋은 곳을 찾아갔는데, 나는 이 최악의 순간에 남겨져서 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선택한다고 여기 남았어요. 그 말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나 한번 찾아와 주세요. 내가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나 찾아와 주세요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장 외로운 순간, 조카 롯을 지금까지 끼고 살았잖아요. 내 동생 하란이 낳은 이 조카 핏덩어리를 내가 하란에서부터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서 하란까지, 하란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가나안에 갔다 올 때까지, 애굽에 갔다 올 때까지 쭉 데리고 있었던 이 조카, 나는 자식이 없는데 자식같이 키웠던 이 조카 롯, 지금까지 내 옆에만 붙어 있었던 조카 롯이 떠나갔어요. 가장 외로운 날, 좋은 것을 양보한 그날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찾아오셔요.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을 볼 때마다 은혜가 엄청 돼요. 이 본문이. 왜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이 그날이야. 외로운 날, 괴로운 날, 양보한 날. 자, 14절 다시 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나 볼까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눈 들으래요. 눈 들어봐라. 너 지금 외롭지? 힘들지? 괜찮아. 눈 들어. 눈 들어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래요. 어딜 보래요? 동서남북을 다 쳐다보래요. 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이 동서남북 전체를 다 쳐다보래요. 보이는 것을 다 준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한번 쭉 둘러봐. 전부 다 둘러봐. 이렇게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 이거 다 너한테 줄 거야. 여러분, 이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땅도 없고 지금 롯이 떠난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동서남북 다 쳐다봐. 다 너한테 줄 거야. 여기서 잠깐 28장으로 가볼까요? (28장을) 가보시면, 28장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하나님의 복을 가로챈 후에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하고 자던 때, 그때 그 베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밤의 꿈에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렇게 해서 저녁에 피곤해가지고 막 형한테 해가지고 도망 막 가면서 최악의 순간이었을 때에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맨 사닥다리 끝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서서 이르시되,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그 다음 뭐라고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야곱에게도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자손이 어디로 퍼져나간다고요?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갈 거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그랬어요. 다 준다 그랬어요. 야곱도 너 이 땅을 너한테 주는데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간대요.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게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그랬어요. 다 준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의 땅이에요?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언제요? 몰라요. 언제인지 몰라요. 받은 것도 아닌데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럼 진짜 언제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가? 주신다. 받은 것도 아니요.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로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언젠지도 모르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야곱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다. 동서남북을 다 준다. 이 동서남북이 아브라함도 경험했는데요. 야곱도 경험했어요. 언제? 야곱도 최악의 순간에. 아브라함도 최악의 순간에. 그런 최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야, 너 롯 기다려봐. 내가 저쪽 택하고 갈 테니까 너는 여기 남든지 딴 데 가든지 해. 내가 좌하면 너는 우해. 내가 우하면 너는 좌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찾아갔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안 나타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오시느냐? 모든 선택을 네가 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돼.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저한테는 영감을 많이 주는 말씀이에요. 영감.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자, 17절 볼까요?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너 보지만 말고 한번 다녀봐. 종과 행으로 막 다녀봐. 그러면 종과 행으로 막 다녀보면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요? 가봐야 뭐 한 100m나 200m나 가보겠죠. 근데 네가 한번 걸어봐. 걸으면 네 땅이야. 네가 가는 곳은 다 네 땅이야.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자, 사도행전을 한번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한번 가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20페이지. 220페이지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신약성경 220페이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보시면 이제 18장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엄청 고난당하잖아요. 고린도에서 엄청 고난당하면서 그래도 거기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서 이제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길 떠나서 가야 되죠. 자, 18절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는 이제 처음에 파송했던 안디옥이 있던 곳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제 19절 에베소까지 왔어요. 이제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에요. 안디옥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왔는데 에베소에 갔더니 거기 에베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서 좀 여기 오랫동안 있어 주세요. 그 고린도에서도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여기도 오랫동안 있어 주세요.
그런데 20절에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닌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오랫동안 있으세요. 우리는 선생님이 여기 오랫동안 계셔서 우리랑 같이 하나님 말씀도 좀 받고 싶고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간청을 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얘기하고서 거절해요. 거절하면서 떠나면서 뭐라 그러냐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예,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내 뜻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못 돌아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18장이 끝나는데 19장을 가서 보시면 여러분 19장에 1절 위에를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 그래서 여러분 2차 선교여행 끝나고 3차 선교여행 때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에베소로 와서 전도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전도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있었느냐? 여러분 8절을 보시면 19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을 해요. 일단은 3개월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3개월 동안 있었어요. 강론하고 권면했는데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해요. 막 사도 바울을 비방해요. 어떤 사람들이 회당에서. 그러니까 9절 하반절 바울이 그들을 회당을 떠나버렸어요.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회당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이잖아요, 안식일 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이 막 방해하니까 따로 떨어져서 두란노 성원에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매일마다 강론한 거예요. 매일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매일 성경을 가르쳤는데 10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오래 있었죠? 2해 동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18장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끝났을 때에 에베소로 수리하러 가다가 에베소에 들렀더니 에베소 사람들이 좀 오래 좀 있으세요. 오래 있기를 막 강권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올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19장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얼마나 있어요? 2년, 기본적으로 두란노 성원에서만 2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얘기해요. 내가 그곳에서 2년 6개월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아무리 있으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아닌 거고요. 뜻이면 할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있으니까 에베소에 와서 거기서 2년 6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거예요. 그 뜻대로. 오늘 본문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거지 내가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애굽을 갔다 오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애굽 갔다 오니까. 애굽에 가서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선택권도 넘겨주고 나는 하나님이면 돼. 하나님이 그날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쳐다봐. 다 줄 거야. 이제는 네가 한번 걸어도 봐. 종과행으로 다 다녀봐. 다 네 거야. 받지도 못한 거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자기 죽을 때도 못 받았어요. 받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거죠. 마지막 오늘 본문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지만 이제 헤브론에 가서 제단을 쌓죠.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나오는데 헤브론에다가 다윗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굴을 사죠.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묘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헤브론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가 묻혀 있는 곳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에요. 제가 가서 봤잖아요. 거기 그들의 무덤이 지금도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 아브라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없어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애굽을 다녀온 다음에 가졌던 그의 믿음, 그 믿음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어도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면 돼 했던 아브라함의 그 신앙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최고로 추운 날씨인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이 추위에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눈꽃과 같이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